지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의 양육은 정말 기념비적인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예수님이 뭐 거대한 건물을 남기셨다든지 엄청난 유적을 남겼다든지 뭐 돈을 엄청나게 후손들에게 남겨두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를 양육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자의 양육이 전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어부들을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역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12사도를 양육하신 것이 핵심적이고, 두 번째, 12사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명자들, 특별히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양육된 70인 제자로 양육이 된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때, 성천하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 1장 4절의 언약을 붙잡고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집에 가지 않냐고 10일 이상을 집중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랬죠. 120문도.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치밀하게 제자들을 12사도, 그 다음에 70인, 120문도들,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코어 멤버, 핵심 멤버로 구축되어서 여러 가지로 양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육의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동거동락하며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길러낸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같이 동거동락하며 그들에게 모든 삶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와 현대 신학교가 특별히 문제가 많은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동거의 원리를 가지고 제자를 양육하는 훈련이 첫째는 신학교부터 안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목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양육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길러내야 될 것인데,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론만 공부해가지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배웠던 그 지식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보면 하나도 사용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어떻게 개척해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그 전도한 교인들을 어떻게 상담하며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건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에게 막 모성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의사가 이론적으로, 남자 의사가. 그것도 그러니까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떤 학생은 졸고 이랬는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보면 모성애가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체득하게 되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과대학의 교수가 막 우리 외과 의술 중에서 제일 쉽게 수술할 수 있는 게 맹장수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설령 환자가 맹장수술 급해가지고 막 지금 수술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수술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맹장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신학교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 반드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가 다 죽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 없는 신학생들을 교수들이 길러내고 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목회한 적이 없고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마치 건물이 교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내신 그 제자 양육에 함께하는 원리, 동거의 원리를 전도학에서 the with a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the with principle, 함께하는 원리,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울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울산에서 경주가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꼭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떡국 먹고 경주로 교인들 전부를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은 부교육자들이 다른 방에서 양육을 하고 가족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은 제가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연휴가 연결이 돼가지고 한 3일 동안 쉴 수 있는 날 같으면 연휴를 2박 3일을 딱 그냥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1년 동안 어떻게 갈 건가를 연초에 딱 말씀을 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짧은 2박 3일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점심만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직장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하는 원리, 특별히 남자분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름에 일주일을 보통 휴가하잖아요. 그죠? 7월 마지막 주 이럴 때. 그러면 3일을 교회가 먼저 데리고 수련회를 합니다. 전 교인들. 그러면 교인들이 같이 낮에는 가족들끼리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얻는 거죠. 뭐 비발디 파크 같은 이런데. 가면 그 뭐 탁구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물에 들어가서 뭐 놀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는 금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나누고 오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고 낮에는 가족 단위로 그냥 쉬게 합니다. 놀러 다니고 물장난 치고 애기들 중심으로 놀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기가 없는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 주위를 산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푹 쉬었다가 저녁 먹고 한 7시쯤 딱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는데요. 이 함께하는 원리를 적용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인들 전체가 엄청난 변화와 동기를 얻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정은 예수님과 함께, 구정 때는 가족들 다 자기 고향으로 가도록 해요. 아예
시간을 빼지 않고. 신정은 송구 영신 예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1년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며 길러내셨던 동거의 원리를 목회에 적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이 되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연휴가 있을 때에 1박 2일 이렇게 사택을 제공해 줘가지고 우리 사택이 뭐 한 32평 정도 됐어요. 아파트. 그러면 방이 큰 게 3개가 있잖아요. 그 거실도 좀 늘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30대 초반 여전도의 회원들 뭐 이렇게 팀 사요. 같이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택에서 음식은 일절 안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은 금식하고 음식을 각자 회비 한 10,000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짜장면 뭐 이런 거를 먹고 싹 치워서 바깥으로 내놔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1박 2일 동안에 목사님의 사택에서 어떻게 가정의 생활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들 둘이 하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젊은 부부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방에 넓은 방에는 메스트룸 안에는 화장실 따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여자분들이 주무시게 하고 남자분들은 거실에서 자고 또 작은 방 3개가 있잖아요. 그죠? 2개가 더 있잖아요. 거기에도 여자분들이 보통 자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1박 2일인데도요 동거의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일어난 특별히 남자분들의 변화가 같이 동거의 원리를 행할 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자기보다도 성공한 남자 같은 또래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술도 담배도 안 피우고 반듯하면서 사회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요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함께하는 원리를 목회에 적용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에 동거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항상 3가지를 병행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시고 하나하나를 따져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영육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귀신에게 잡힌다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육신의 질병에 묶여 있는 자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도록 인도했는데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신유의 은사를 좀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니까 거기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비주의로 가면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유의 은사가 같이 가야 되고 그 모든 신유의 은사는 어디로 방향이 가야 되느냐면 영혼을 전도하는 쪽으로 가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하면서요 전부 다 영광을 하나님에게 안 돌리고 본인에게 돌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저도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고신에서 자라나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경우 본인이 부탁하지 않는 한 안수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는데도 막 거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며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우리 모임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제 심령에 막 불이 붙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 말기암이 나았고 제 루마티스 관절염이 나았고 우리 교회의 40일 금식 기도를 40일 기도회를 막 인도하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낫게 된 간증들, 나중에 한 500명 정도가 40일 특별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보세요. 그런데요, 절대 다수가 자기 몸 안 좋은 데가 나았다고 금요일 저녁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보세요. 굳이 안수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성령이 말씀과 기도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화시키는 것이고, 그 제자화된 사람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힐링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은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요, 말씀 없이 기도만 막 하잖아요. 기도는 이상한 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도,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기도의 응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교훈을 얻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